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오늘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못 오셨고 주민 권사님도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못 오셨고 아마 임 권사님도 좀 컨디션 임 권사님 못 오셨죠? 예. 약간 좀 안 좋으신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아이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이제 좋겠는데 예, 좀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이제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아.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습관 이런 것들 잘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탄식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 안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해하는 사람이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변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가 된 사람들, 그들의 모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다 기피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왜 왔지? 하면서 그 사람을 기피합니다.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고 받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교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저 인간이 여기 왜 왔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 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거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저렇게 거짓말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또 우리 사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술칙을 벌이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고? 도저히 변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바나바는 그를 받아줍니다. 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믿어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교회의 원수가 되었던 이 바울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성품까지 달라지고 그의 인생까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만날 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죄악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졌기 때문에 새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던 그 생활 방식대로 살던 허망한 욕정,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 내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옛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달라진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영의 사람들, 여기에 일치된 마음은 하나님의 새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된 사람들, 일치된 마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새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 삶의 길을 따라갑니다. 돌같은 마음이 살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 이것은 돌처럼 굳어버린 그러한 마음입니다. 반응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마음,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반응함이 없는 그 마음이 이 돌같은 마음, 굳어버린 그 심령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살이 부드러우면 여기에 찌르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변화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새 사람이면 하나님의 새 사람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종이 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길을 잃은 양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목적이 없이 방향이 없이 그냥 헤매는 그런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삶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이 긍휼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자비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관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용서와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 탕자를 환대하면서 영접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그 관용의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꺼이 희생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의 멍에를 대신 주고 가시는 그 마음입니다. 너 죄의 짐은 너가 지고 가.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떠넘겨?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것이 너의 문제야? 아니야. 동시에 그것이 내 문제이기도 해. 내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게.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 너의 십자가 나와 함께 지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죄인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잘못한 그 자를 보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품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게 하시는 것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들이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혼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주님, 동격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았습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지. 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있으니 우리 모두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한 그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말이 조롱이었죠. 아, 저건 예수쟁이들이야. 그러나 점점 그 말은 그들을 인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고 연상한 그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고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로 사람이 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격, 성품, 그 삶의 어떠한 태도, 가치관 분명히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고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바울만 달라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또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아볼로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오네시모가 달라졌습니다. 스펄전이 시골교회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스펄전이 달라졌습니다. 평양깡패 기믹두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가운데에 앙드레 말로의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 이 꿈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 그 작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면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목들도 있지만은 그가 엊그제 그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평소에 뭘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 소설 만드는데 몇 년이 이제 걸린대요. 그런데 평소에 뭐 합니까?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최근에 카페인도 끊어가지고 난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평소에 마음속에서 소설을 굴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일 수 있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소설을 굴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마음속에서 무엇을 굴리고 있는가? 저는 마음속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뭐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설교 수십 편 해요, 하기는. 근데 마음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굴리고 있습니까? 소설가는 소설을 굴리고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여기서 뭘 굴리겠습니까? 게임하는 사람은 뭘 굴리겠습니까? 학생은 뭘 굴리겠습니까? 직장인은 무엇을 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굴리고 있습니까? 소설가가 소설을 굴리듯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굴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굴리고 예수님의 삶을 굴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꿈을 그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그리는 것, 그렇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굴리는 것, 그랬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마침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큰바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큰바의 얼굴, 매일 일어나서 자기 동네 뒷산에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긴 그 바위를 보면서 저 얼굴을 닮은 정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바위를 바라봅니다. 저 큰 바위 얼굴이
닮은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수많은 사람이 그 동네 출신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문득 그를 보고 말합니다. 아, 저 어네스트가 바로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야. 그때 이 어네스트를 다시 보았더니 그 어네스트의 인격이 그 큰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할 때에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품은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품은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굴리면서 나는 날마다 무슨 꿈을 꾸면서 무슨 꿈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돌 같은 마음인가? 살 같은 마음인가?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길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는 그런 살 같은 마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 앞에서 살처럼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런 내 마음인지 내 영혼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떤 사람의 삶입니까? 옛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삶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서 옛사람의 인격에 매여서 그리고 옛사람의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변화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삶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을 때는 말로써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삶으로 헌신했을 때, 실천했을 때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박해 시기에, 초대교회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증거를 나타냈고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호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27일 날 그리스도인들 2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 세상에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강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교회가 박해를 당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광화문에 나가서 세력으로 이 세상에서 말로써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삶에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원수를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가지 마시자고, 차라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용납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를 박해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골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저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한 뜻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구호를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 이교도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교 성전을 이슬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다시 회복시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탐욕에 물들었고 가장 악한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십자군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를 맞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맞는 것이라면 기뻐하면서 맞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십자군의 길은 복음의 능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길. 죽어서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행일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하는 바로 그런 삶,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는 내 믿음을 말이 아니라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성생수로 내 영혼을 적셔 주십시오. 참으로 나는 돌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정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저희들 이 시간 앞에 간구하오니 예수님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굳은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승수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죽은 영혼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아버지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아버지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군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가는 그 길이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아버지 길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하였고 예수를 만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원히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함과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변화하였으니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한 열매 풍성히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